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호세아서 4장 말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을 했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에 없는 것 세 가지가 뭐예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세 가지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신앙의 기초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의 기초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 얘기를 할 때 제가 강조한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의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그거를 동력자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두 가지예요. 크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 온전한 친밀한 관계,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력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근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이 없어진다면 다른 아무런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지치고 원망하고 그냥 다운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봉사가 되고 그런 헌신이 돼야지 지치지 않고 힘들지가 않아. 그리고 봉사가 기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랑의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자를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동력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절대로 아내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맨날 내 일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좋게 할까 하는 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그 중요한 핵심을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4장 말고 6장에서도 그걸 다시 볼 건데, 지금 4장에서 나온 말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될 걸 행한다라는 게 온갖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여 피를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일들은 보면 10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계명들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뒤에 이 해서는 안 될 거 행하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중에서 사람들 사이에 행할 일들, 그건데 그 둘 다가 지금 깨떨어지고 어그러진 상태예요. 이 크게 말해서 두 가지로 분리된 게, 이게 바로 10계명으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이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장 벌을 내려야지 마땅한데 지금 막 남자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근데 왜 벌 주지 않느냐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그죠? 여자들이 음란하고 막 이래 됐다고 그랬고 근데 왜 벌 주지 않냐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벌을 안 주실 것인가?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절 4장 19절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물로 말미암아 구덩이를 당하리라. 바람이 날개로 그들을 쐈다는 거예요. 그냥 날려버릴 거라고. 지금 때가 되면 날려버릴 거. 딱 바람이 날개로 쐈다. 이거는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날려버리려고 준비해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가 그 부패를 더 부추겼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4장에 이어서 5장 제가 지난번에 호세아서는 4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9개의 설교다 그랬어요. 4장이 하나의 설교고 5장이 또 하나의 설교예요. 그리고 6장 7장 7절까지가 하나의 설교예요. 거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괜히 머리만 복잡하니까 일단 그거는 그렇게 꼭 구별해서 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편의상 그렇게 끊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고무더기로 이렇게 그 덩어리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둘을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같이 이 시간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5장하고 오늘 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7장 7절까지 같이 보면 좋은데 7장 7절까지는 제가 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5장 내용을 잠깐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상숭배, 악행이 나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외세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5장 1절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무리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무리를 말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심판을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는데 제사장들과 왕들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 책임이 왕과 제사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존재가 직분이 셋이 있죠. 셋이 있는데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선지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시아 선지자가 왕과 제사장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왕은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공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왕을 대리하는 자가 자기인데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권력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막 이렇게 다스리니까 어려움이 생겼어요. 특별히 지금
여기서 호세아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망할 때까지 이 왕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이고 왕이 됐다가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어서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어나가. 지금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그 죄에 지금 완전히 깊이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이 있고 이스라엘 나오고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왕국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남왕국 전체는 유다라 그러고요. 북왕국 전체는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야 그러면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만 말할 때도 있고 북왕국과 남왕국 전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유다야 이렇게 하면 남왕국 말하고 이스라엘아 하면 남북왕국 다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북왕국만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타락되어 있는데 3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냐. 북왕국 에브라임이 지금 음행하였고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타락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 떠나가 버리셨어요. 이제 그 북왕국 에브라임에 하나님 안 계셔요. 그게 4절 5절 우리 하면 4절 5절 6절까지 그게 이제 쭉 나오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라.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야곱에와 소리를 들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을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서 욕심 든 상태로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그게 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그 생각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생각의 동기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어릴 때에 커버리면 안 그렇지만 어릴 때에 막 부모님한테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부모는 보면 다 알아요. 지금 무슨 거짓말 하는지 왜 거짓말 하는지 다 아는데 이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깜짝같이 속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완벽한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 뻔한데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지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욕망을 쫓으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는 부지런히 드립니다.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셔서 이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만족하는 거죠. 내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다. 그런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이 오늘날 치면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신앙이나 호세아의 신앙 진단하고 이사야의 신앙 진단이 같은 시대이고요. 똑같은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이 남한국 유다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짐승 잡아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뿌듯한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소를 잡아서 드렸다고 하나님께. 소 잡는 건 돈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를 잡아 그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점수 많이 땄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욕망을 끊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독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꼭 참고 견디는 거예요. 40일. 그러고는 나는 40일 금식 기도 했다. 자기의 하나의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40일 기도는 백날 해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한테는 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2번 했다. 뭐 이러면 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과 연결을 짓는 것 그걸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혼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고 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에브라임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그걸 깨우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 일을 돕고 있어요. 오히려 제사장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제사 지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부추기고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해야지 자기가 존재의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떨어지는 것도 많죠. 말하자면 개인의 이익, 욕구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타락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오도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무패를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덫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떠나갔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상태에서 그들의 왕과 제사장이 어떻게 거론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결과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니까 8절에 기브아가 나오고 라마가 나오고 베다웬 나오고 이런데 다 땅 이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에 있느냐면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거기 있는 제가 성경 구약개관 신약개관 할 때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땅은 옆에서 보면 우리 태백산맥처럼 넓은 산지로 쭉 이어지고 그 위로 쭉 따라서 도시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죠? 뭐 북쪽에 세겜도 있고요. 베델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이게 넓은 산 등성이 태백산맥 등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도시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도시의 특성이 그 산지길, 족장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다가 좀 푹 꺼진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 한 장처럼, 말 한 장 놓는 등처럼 푹 꺼진 데가 말하자면 그 분지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차지했던 땅. 그 한가운데가 라마가 있고, 북쪽에 베델이 있고, 서쪽에 기브온, 남쪽에 기브아, 동쪽에는 게바. 이렇게 해서 이 마른 목골로 이렇게 돼 있고, 한가운데 라마가 있는 거예요. 라마.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이 라마를 중심으로, 라마 라스다임이라고 그러죠. 이 라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옆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기브온에 있는 산당,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또 베델 바로 아래쪽 미스바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게 사울 왕 때까지 거기가 이제 중심지였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브아나 라마나 베다인은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하자면 그 요지예요. 요새. 그 나라의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요지에 있는 그것들이 베냐민아 내리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는 일을 보였노라. 여기 지금 베냐민이라고도 불렀고, 그 에브라임하고 경계선으로 이제 유다 왕국에 들어왔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갔다 하는데, 이 요충지가 지금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들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무런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벌하는 날에 황폐해질 거다 그랬죠. 에브라임이 황폐해질 거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지금 이것들이 황폐해지는 거는 결국은 아수르가 와서 황폐가 될 텐데, 그런데 그거는 그저 아수르라는 다른 강대국이 와서 황폐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왕국의 타락도 여기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남왕국 유다는 그러면 괜찮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긴다.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지예요. 옛날 번역에는 지계표라고 그랬어요. 땅 지자 해가지고. 지계표. 힘세다고 내 땅 여기 있고 옆에 땅이 있는데 이 지계표를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만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권력자가 이 권력을 남용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약자들을 핍박하는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저울을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지계표를 바꾸는 거, 저울을 바꾸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날 또 뭐 이렇게 룰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의 권력자들이 경제적 착취하고 숫다라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다수로 가서 야레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봐서 이제 큰일 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멸망할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지금 북왕국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야레방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렙 왕이라는 것은 뭐 사람 이름이 야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추적 보면 싸움의 왕 이래 됐어요. 아수르 왕, 싸움 잘하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남한국도 도움 요청하고 북왕국도 도움 요청하는데, 먼저 북왕국이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한국을 핍박하니까 남한국이 아수르에게 원병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 후과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한국은 적들을 이렇게 물리쳤으니까 막 그다음부터 좋은가? 그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너희 적들을 이렇게 물리쳐줬으니까 우리 수고에 보상하라. 이래가지고 남한국 유다는 가진 보물들을 다 뺏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한국도 이제 망할 지경이 되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남한국은 이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해주시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게 보호가 되지만 이 남한국, 북한국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외세 힘을 빌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망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외세에 의존하지 마라 그러면 아수르를 의존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집트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든 아수르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그가 13절 끝에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아수르 왕이 그걸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가 있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가 있으니 바로 내가 불평할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드릴 자가 없으리라. 지금 그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가 있다. 사자는 완전히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수를 지금 얘기해요. 유다도 마찬가지 젊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같이 덮쳐서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룰 수 있는 힘은 이방 외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돌이킬 때까지는 그 고생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내가 떠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5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은 결국은 이들이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타락했는데 4장에서처럼 왕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으로 외세에 의존을 하는데 외세를 의존해봐야 답이 없다.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 가서 그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산에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쪽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찢으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큰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얼굴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유리와 같이 우리에게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다쳤으면 다른 데 가서 이거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찢으셨으나 주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찢어진 것을 꿰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매질하고 치셨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데 가서 힘쓰지 마라 하는 게 5장에 나온 것과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는 암울한 이야기들이죠. 지금 4장에서도 암울한 이야기, 5장에서도 암울한 이야기, 6장도 이후에부터 보면 계속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13장까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지금 6장 1절부터 3절은 호세아의 기도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흐름으로 봤을 때 호세아의 기도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 딴 데 아수르나 이집트나 헤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지금 막 찢어지고 이렇게 맞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셋째 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미 부여하고 막 이렇게 영적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튿날 나오고 셋째 날 나오는 건 시간이 아주 오래 긴 시간이 흐르는 뜻일까요? 아니면 금방이라는 뜻일까요? 금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머지 않아서 금방. 하나님은 막 우리를 아주 죽으라고 고생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셋째 날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거는 아마 예수님이 사흘 때 셋째 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셋째 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살게 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다른 데서 헤매지 않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답이다. 그게 이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데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그 옛날에 한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그런 말 했어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죠? 남자들 군대 가서 하는 말은 있어요. 뭐라 그래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누가 어떻게 방해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거는 비가 온다라는 건 이거는 곧 농사를 짓는 데 아주 핵심 아닙니까? 비 중에서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예요. 봄.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농사 지을 때는 봄에 수확을 합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이렇게 반대입니다. 봄에 수확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보리를 생각하면 돼요. 보리. 가을에 씨 뿌려 가지고 겨울 지나고 봄 지나면 이제 수확하지 않습니까? 보리. 밀보리가 주식이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죠? 그러다가 또 지중해성 기후니까 이 가을부터 비가 와서 이 곡식들이 자라고, 한국처럼 멀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라고, 그 다음에 봄 되면 특별히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인데, 이게 쑥쑥 자라간 마지막 결실할 때 필요한 양분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늦은 비예요. 그런 늦은 비라는 말은, 이른 비도 중요하지만 늦은 비라는 말은 마지막 결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은혜가 막 만땅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호세아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것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한국 북한국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 세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 없는 거.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 인내를 지금 강조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내가 4절에 보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명목상으로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침에 이제 해 뜨면 이슬이 그냥 다 증발해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아주 피상적이고 얄팍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내는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다. 그때 그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헤세드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이웃 사랑에까지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젊은 서기관이 물어봤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헤세드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인내예요. 인내, 사랑, 인내. 이게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로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죠.
근데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힘거인 사람은 착취하고 굴림하고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내가 아침 이슬 같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고 죽였다 심판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6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호세아서의 중요한 명구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는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제사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와 번제는 누가 제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제정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사와 번제는 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와 번제를 주시는 그 목적이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위한 방법, 수단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짐승자가 제사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인애와 제사 이것만 있으면 너 형식 그건 안 갖춰도 된다.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라도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게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제사와 번제도 온전해지겠죠. 그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라. 나는 의인을 물으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물으러 왔노라. 아멘. 여기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긍휼이 바로 헤세드 그거를 말하고 인애이고 자비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가 대접해주는 잔치에 참여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당신은 저 세리하고 죄인들만 자꾸 어울리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이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너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소리는 안 하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근데 그걸 강조하는데 정작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인애거든요. 인애. 긍휼이고 자비. 사랑하라는 그거를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계속 따지면서 사랑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마태 죄인 이런 거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만큼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진짜 핵심이 뭐냐?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제사, 계명 이게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엉뚱한 소리다. 그 내용은 12장 7절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12장 7절.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앞에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자비라고 표현했죠.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이거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라고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 그 밀을 따먹는 거는 밭에 나그네가 그 밀을 바깥에 있는 밀을 따먹는 거는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밀을 이삭을 꺾어서 부벼서 이렇게 먹는 거 이거는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는 거죠. 추수.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했느냐. 그걸 먹고 이 생명이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생명의 기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왜 일하냐는 지역적인 그런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이 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네가 알았더라면 이런 소리는 안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그런 예수님이 두 번이나 사실은 또 마가복음은 다른 상황에서 또 인용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인용할 만큼 신앙의 핵심을 지금 다루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하고 하나님 아는 것 원하고 제사와 번제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를 대비를 하셔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형식입니다. 물을 담는 컵 같은 거죠. 제사나 번제나 이런 물을 담는 컵 같은 거. 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물. 컵이 있는데 물이 안 들었으면 갈증을 채워서 가는 거예요. 이제 물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제사와 번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 핵심 그 내용을 자각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봅니다. 8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했도다. 9절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머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길르앗이라는 거라고 세겜이 나와 있는데 길르앗은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넓은 그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받았던 땅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사해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위에 있는 오른쪽 땅인데 그런데 그 길앗 전체를 지금 성읍처럼 표현했거든요. 아마 이것은 길르앗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길르앗 라못하고 세겜은 말하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세 개가 있어요. 다산 골란에 있고 길르앗 라못에 있고 베세레가 있고 이 서쪽에도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에도 세 군데가 있어요. 게데스가 있고 세겜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이 6개의 이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누가 살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넓은 길을 닦아놓고 사람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랬을 때 재빨리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6개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율법을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말씀대로 적용하는 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길르앗과 이 세겜에서 뭘 했습니까? 악을 행하고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살인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인을 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사람을 나그네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아마 수사법으로 사람들을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그거로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착취와 이런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내모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제사장과 왕에 대한 경고 심판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하나님에게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자기 소득, 자기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인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애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애가 뭐 새벽에 이슬이 맺혔는 것처럼 좀 있는 것 같더니 금방 없어지는 인애가 없어서 지금 이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존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같이 이웃과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데 그것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다. 이스라엘 집은 베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곳에서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는 말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곳에 황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 가정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 이런 폐역의 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에브라임은 은행하였고 이것도 이제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 괜찮으냐? 유다여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다가 해방시키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에게도 너에게도 내가 추수를 할 게 있다. 이거는 뭘 말할까요? 너에게도 심판하겠다. 너에게도 계산 따져가지고 너 받을 거 내가 받겠다. 북왕국 에브라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거짓된 의식, 그 리추얼 그런 거, 허울 좋은 희생,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거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이사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손을 들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 돌아보지 않겠다. 왜? 손에 피가 묻었어요. 무슨 피가 묻었습니까? 이웃을 착취한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네 손에 악이 가득하고 이웃을 착취한 피가 묻었는데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주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이 남왕국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나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에 하시는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런 리추얼,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핵심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반성해야 돼요.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동기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그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만약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주의 신앙, 자기중심주의 신앙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즉 제사장, 레위 이제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목사들이 성도들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후려가지고 성도들을 죄책감에 가득 빠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하게 만들고 더 많이 봉사하게 만들고 말하자면 노동도 착취하고 경제적 차지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는 겉으로 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의식적인 제사와 제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보다도 종교생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경륜과 형식주의 이거를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그 창기나 세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정말 심한 욕을 하셨어요. 저주, 욕, 입에 진짜 담기 어려운 그런 욕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그 모든 신앙생활 자체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내실이 없고 진정하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없고 그토록 형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이렇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말하자면 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이 사람을 살인했다 그랬는데 꼭 죽였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죄책감에 빠져서 길을 못 피게 만들고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왜곡되게 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배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던지셨어요. 그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얽으면 구속이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유대교에서 수많은 얽으면 그런 족쇄들을 주었는데 그거를 깨뜨리고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얽어매고 또 이렇게 속박하고 구속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자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또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자유는 내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방종이죠. 자유는 내 마음속에 이건 해야 된다 라는 거라면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자유인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말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나의 의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예요. 완전히 인애는 없고 완전히 살인이 가득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거는 1절부터 3절까지 그게 뭡니까? 소망 아닙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길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면 길이 있고 그것이 핵심이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4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절망 속에 빠져있지 말고 이 핵심적인 이거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알면 다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바닥에 와 있다. 이게 지금 호시아가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성도를 고통에서 구하실 분은 뭐 강대국,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담비와 같은 은총 그것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뭐 평안하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돕는 그런 참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절에 보니까 1장 몇 절인가요? 요한 1서 제가 우리가 알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바로 붙이실 것이고 낫게 하실 거고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는 1절 말씀 그 말씀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행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도 있지만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